예, 복된 주일입니다. 5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모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할 때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사죄 은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장, 통일 찬송가도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2장, 찬송가 33장 함께 찬송 올립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네, 찬송가 후면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사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들을 사용하여 이 땅의 모든 만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통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들이 자신의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감당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여서 각자 받은 그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여 복된 기회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선한 통치의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두시고 또 그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안수하여 세우신 목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복음의 사역과 영혼을 돌보는 그 목양의 사역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아직도 주님을 향해 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귀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저들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신실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당면한 형편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당면한 현실의 상황만 보지 말게 하시고 이런 형편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눈앞에 펼쳐지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들 거기에만 멈추지 말게 하셔서 영혼의 죽음과 영혼의 공포,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여전히 이 땅의 많은 곳에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억압을 받고 있는 많은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앙 때문에 오는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저들에게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한 나라, 평안한 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류가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평등과 기회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기간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많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돌봐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지금의 형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에 힘쓰며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헌금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손길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소유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교훈받은 대로 전하여 참여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들 역시 한평생 성도로 살아가면서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감격으로 더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구별된 삶을 잘 보고 배우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 속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 될지라도 또 때로는 부하게 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채우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혹은 여호와가 누구냐 혹은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도둑질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헌금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고 섬겨드린 그 일을 통해서 참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일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250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실 테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다시 또 주일이 되어 함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예배하신 큰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로마서 말씀을 오늘 18번째 살펴가게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땠을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서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앞서서 이 로마서 8장을 처음 설교할 때에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의 가장 핵심이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8장을 따로 이렇게 불러서 황금장이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성도는 늘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 속에서 성도의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고난이라는 현실을 걸어갈지라도 그 길은 영광을 위한 길이고 또 그 길 끝에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길을 참 기꺼이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있고 또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도 늘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황금장이다. 그리고 그 황금장이 될 수 있는 또 보다 분명한 증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31절 이후의 말씀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주는 놀라운 선언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확신. 만약 이 확신이 그저 우리에게서 생기는 것이라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공고한 그래서 사망 가운데서 참 절망하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서 생기는 확신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앞서 31절을 보면은 31절과 32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그 선언이 먼저 선포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인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앞서서 고난의 현실을 걸어가고 있죠. 고난의 현실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은 영광을 위한 길이고 그 길 끝에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성도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고난을 잘 참고 견뎠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고 그리고 소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죠. 무슨 말 할 거냐? 우리를 위해서라면은 우리 스스로를 나타내고 우리 스스로의 힘이라면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당면한 어려운 그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입은 옷도 그것만 못하였다. 바깥에 저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너희의 그 수많은 머리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세신 바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지 않겠는가. 그죠? 우리는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많은 경우에 조건이 따르는 사랑이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은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하면은 한두 번은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미움이 계속 반복되면은 내가 그 사랑을 계속 주는데도 그 미움이 계속 돌아온다면 결국 자포자기해버리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시죠. 그죠?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발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선언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왜요?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지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단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정죄를 받아야만 마땅합니다. 저런 존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야 마땅합니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지만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고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죠? 로마서에 바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7절을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참 잘 몰라서
대체적으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좋은 열매들을 맺는 그런 좋은 나무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주님의 간구가 없다면요. 만약 그런 주님의 간구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그 행동 하나들마다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한다면은 살아남을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 것 같지요.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주님께서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녀를 기르시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 자녀들이 잘못한 그 일 때문에 책망을 하게 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그죠? 그 일을 맞으면은요, 당면한 그걸 이렇게 경험하는 자녀들이 당장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마치 부모와의 그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그 일로 인하여서 부모와 자녀의 연이 끊어지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한 가정 가운데서 살고 여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땅의 생명이 다 끝나는 그날까지입니다. 당면은 그 일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것처럼 보이지만은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편은 그렇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그죠?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패배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에게 맡겨졌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고발하더라도, 누가 우리를 정죄하더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는 분명한 확신의 선언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8절 39절 말씀인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 아니 이 세상을 초월한 천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 역시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분명히 확신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죄를 짓고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갈등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이 이기면 좋은데 오히려 육신의 법, 죄의 법이 우리를 이겨서 공고한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을까? 그렇게 한탄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임에도 이 놀라운 선언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선언, 우리를 고발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선언,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는 분명한 이 확신의 선언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로요 소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대로 다 끝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뒤집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선언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로마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전체 내용 가운데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아니하신다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선언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졌을 것이고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졌을 것이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져서 온갖 더러움과 그릇 때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두기 싫어하는 마음대로 버려두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거짓되고 악한 그 더러움대로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거죠. 그죠? 어린아이가 막 밖에 나가서 진흙탕에서 막 뒹굴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죠. 누가 깨끗하게 해줘야 되나요? 부모가 데리고 가서 목욕탕에서 깨끗하게 씻기고 그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그걸 그대로 두면요, 그 아이는 그냥 계속 그 더러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죄의 그 더러움 속에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보응,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아니야, 이 사람은, 이 성도는 내가 의롭다고 한 자야 라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일도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의 화평도 없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로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예배의 자리로조차도 우리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버리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것들이 항상 우리를 위협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는 도살장에 끌려간 양과도 같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과 특별히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를 참 놀랍게 하는 그 위대한 선언들이 주어졌다. 야, 어떻게 이런 선언이 주어졌을까? 참 이런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제
야, 어깨 펴고 당당하게 힘있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게 된다면은 자신만만함도 있겠지만은 그 자신만만함과 함께 아울러서 겸손함도 갖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마치 곡식이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신앙도 그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어져서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릴 수 없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흔들릴 수 없는 확신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더 이상 제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살펴본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죠?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또 오해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고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단단히 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결심은 결심이죠. 그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공부가 잘 됩니까? 좋은 성적이 나옵니까? 결심한다고 건강해집니까? 몸이 막 그냥 튼튼해집니까? 아니죠. 결심은 결심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죄를 지으며 살지 않겠다고 누구나 결심하죠. 근데 결심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죄는 늘 우리 곁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버리면 또 달라붙고 버리면 또 달라붙고 싸워서 이긴 것 같지만은 또 언젠가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와 싸운다고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또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죄를 떠나는 본질적인 방향성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 예를 들어서 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아.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아. 그럼 그 반대는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럼 반대로 묻죠. 그럼 그 거짓말 하지 않는 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그죠? 선한 말을 해야지요. 선한 말을 하지 않으면요, 거짓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고요? 그럼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거로 끝이 아닙니다. 그럼 자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얼마나 도우며 사는가? 살인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얼마나 사랑하고 사는가?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지 않고 멈추어 있다는 건 멈춰 있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현재 우리는 독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오스나부르크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중간에 쾰른 쪽에서 멈췄어요. 그럼 멈춘 건가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오스나부르크까지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죠? 다시 와야지 그것이 가던 길을 멈춘 것입니다. 그냥 켈론에 멈춰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멈춘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떠나는 일은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은 찾으시고 혹은 주보나 교환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신이시여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죠? 신이시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옆집 사람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너희, 그죠? 오승훈 너 자신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흔들릴 수 없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확신만 가졌다고 해서 삶이 자동적으로 그 확신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반대의 경우가 있었다면 정말 끔찍하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라고 그렇게 확인이 되었다면 흔들 수 없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 죄 가운데 살지 않는 삶,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신 특별한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확실하게 이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영원하신 사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적이며 영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이 사랑에 감사하며 이 사랑을 떠나지 않고 이 사랑을 힘입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결코 우리는 실패할 수 없고 반드시 승리하며 이 영원한 사랑 속에서 분명하게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이 놀라운 선언, 이 선언을 받은 자, 가진 자답게
죄에서는 떠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통일 찬송가는 341장입니다. 함께 찬송 올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진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오늘은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참 우리의 고국을 떠나서 이곳 독일 땅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분명 우리의 조국이고 우리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이 땅 가운데서 바르게 세워져서 많은 나라들 앞에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움받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선한 도구들로 써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세계에서도 손이 꼽히는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 나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게 해서 모두가 마음을 합쳐 하나가 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주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70년 넘게 자유가 억압당한 채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 무슨 일을 당하는지 저들의 형편 또한 전혀 알 수가 없는 암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자유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평양 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짧게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국민들, 그리고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나라요 백성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 세계 가운데에서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나라요 국민들로 삼아 주옵소서.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북녘 땅에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리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허락받은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5월의 말씀 읽기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말씀 읽어가고, 또 끝나고 나면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스바냐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전 세계가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치료약을 개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참 쉽지 않은 그런 형편입니다. 좀 줄어드는가 하면은 또 다시 또 늘기도 하고 해서 참 염려와 근심이 많은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안내합니다.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허락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이 참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또 까다롭고, 또 지금 다시 그 교회들마다 이렇게 추세 모이는 인원이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 보니까 지금 독일 교회들도 뭐 30명 제한, 25명 제한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참 모두가 다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어려운 그런 형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배당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온라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중에 결정을 하여서 공지하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차 온라인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기도하는 교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각 가정에서도 많이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어느 때보다도 또 기도에 힘쓰는 그런 시기인데, 기도하는 교회를 주제로 하여서 다시 2차 온라인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청은 유지성 안수 집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과 다시 조율해서 시간, 요일 시간을 다시 정해서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 나라와 국민들 그리고 북한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또 예배 전에 시간 딱 맞춰서 들어오시지 마시고 10분 전쯤에 방송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 들어오시면은 송하는 성도님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주한 그 피아노 연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마음을 잘 모으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그러면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또 매주마다 수고해 주시는 송하는 성도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점심들 맛있게 드시고 또 오후 시간도 복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칩니다.